그 앞에 자신이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런 분들이 또 믿음의 기둥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교회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도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5 전도회가 함께 모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전도회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하고 그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고민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양력이 간단하게 나왔는데 짐작하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원, 신학 공부까지를 하고 1994년 제 나이 29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를 유학생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때 계획은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나름 야무진 꿈을 갖고 왔는데 와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민교회 안에 있는 1세와 2세의 갈등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에서 1세와 2세 사이에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민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한 7년 정도 섬겼는데 마지막 섬긴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그냥 아무 교회나 자리가 있다고 어플라이해서 가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떤 분들을 섬겨야겠습니까? 하며 6개월 정도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템플대학 건너편 우리 한국 분들이 노스필리라고 알고 있는 동네에 들어가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흑인 빈민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보시면 앞에는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저 계단에 2 사내가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으십니까? 여러 해 전에 제가 사는 블락에서 제 옆집 사는 이웃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2003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2004년도 봄쯤에 필라델피아시 경찰청에서 필라델피아 시 전역에 있는 마약 사범 급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날 하루에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제가 새들어 사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이 사진 찍고 한 5분 후에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수갑을 채운 사람과 경찰은 그 앞에 있는 차에 이미 들어가 있었고 제 옆집 이웃들이 저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차를 가리켜서 봤더니 제가 이제 사태를 파악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문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진을 딱 본 겁니다. 왠지 이 낯익은 골목이고 왠지 정든 얼굴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바로 제가 사는 집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날 하루 137명을 체포했는데 하필 저희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한 장 보시면 제가 사는 동네 짐작이 가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희 동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노스 센트럴이라고 부르는 동네고, 그래서 한때 지금 다이몬드 스트릿인데요, 다이몬드 스트릿에 있는 이 한 블락이 이렇게 다 빈 채로 버려져 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그 옛날 생각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지금도 주민들의 90% 이상이 흑인인 동네고 절반 정도가 정부가 지정한 극빈자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동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통계 숫자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볼까요?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저희 동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건 사고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필라델피아가 미국 대도시 중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꼽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신문사에서 친절하게 저희 동네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여기 지도에 나오는 까만 점이 뭔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hit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몇 달 사이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지도입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세대를 살던 집이 저 가운데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지역이었고 2009년도에 이사를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데가 저 오른쪽 위에 까만 점이 있는 거기가 가까운 동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사운드를 올려주시죠. 네. 지금 이 장면은 보시는 것처럼 ABC 뉴스에 나온 장면입니다. 2014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밤 11시에 제가 사는 블락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데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발 정도를 셌는데 경찰에 의하면 32발의 총알이 발사됐다 그럽니다. 희생당한 크리스라는 청년은 제가 사는 블락에 사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얼굴은 알고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32발의 총이 거의 대부분 그 청년의 얼굴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 사건 현장에 이 청년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사촌 동생이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노스필드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있는 방이니까 조그만 방이겠죠. 거기서 사촌형과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두 명의 괴한이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서 각자 권총을 하나씩 꺼내서 권총 2종에서 32발의 총알이 옆에 앉아있는 사촌형한테
발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습니까? 그런데 비극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의 할머니가 제가 사는 블락 바로 옆 블락에 사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쓰러지셔서 템플 병원에 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한 분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의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을 당한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이웃들에게 이런 일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제 이웃들 중에 일가 친척 가운데,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가 친척 가운데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 동네는 이 일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2003년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저희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동양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정말 흑인들만 사는 동네에 이사를 해서 이 동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들이 얼마나 미국 정부의 버림을 받았는지를 점점 알아가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이 인종차별과 가난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제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을 돌아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정말 은혜 충만해서 주님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많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호수를 돌아서 이미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피곤하고 지치셨지만 호수 저편에 기다리는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87년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을 함락당한 이후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반복되는 외세의 침입과 정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빌론 이후 등장한 더 강력한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이집트, 그리스, 이제는 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연세에 드신 분들은 아마도 일제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땅을 뺏기고 사업체를 뺏겨서 만주 벌판으로 방황하던 우리 선조들처럼 이 당시 가난한 어부와 농부에 사는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식민지의 폭정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이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 주님은 목자 없는 양떼 같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를 부흥회를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이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희망이 없고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는 천국의 소식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희망이었고, 그리고 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어느덧 해가 서편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주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가서 먹을 걸 좀 사 먹고 기력을 보충한 다음에 집에 가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훌륭한 참모들입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그리고 문제 해결책도 합리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님이 훌륭한 리더라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그런데 주님이 거의 동문서답 수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공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 보고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다 먹이란 말씀입니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공손하게 대답을 했지만 제자들의 공손한 대답 속에는 괄호 안에 약간의 짜증 섞인 대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먹을 게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주지요.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을 사야 되는데 주님 아시다시피 저희에게 그런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수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형편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 주님인데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요한복음에 보면 한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소년이 점심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 중에 아마 델리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보리빵이 이탈리안 로프 같은 빵인지 피타 브레드 같은 빵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타 브레드라고 믿고 싶은데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이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거기에 있었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은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사이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걸어가는 안드레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요 조금밖에 안 되는 음식. 하지만 안드레는 그 적은 음식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받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풀 위에 둘러앉게 하여라. 그래서 100명씩 50명씩 둘러앉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적은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라.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해 보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반으로 나눠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셨는데 이 반쪽 빵이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옮겨지는 순간 온전한 빵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고기를 반으로 나눠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셨는데 그들의 손에서 물고기가 온전한 물고기로 변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 때문에 짜증도 났고 화도 좀 났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허기지고 기진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베드로가 빵을 나눠서 나눠주는 순간 그 빵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 온전한 빵이 되었고 제자들도 주님이 이룬 것과 같은 똑같은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필라델피아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적어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뭘 먹나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시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저녁만큼은 푸짐하게 다들 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류가 보릿고개라는 거를 옛날 일로 돌린 게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까지 보릿고개가 있었고 유럽과 미국도 2차 대전 전까지는 보릿고개와 같은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이제 굶주림은 옛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하에 살던 가난한 어부와 농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대 빈곤이 일상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동네 잔치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있을 때도 눈치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 정말 남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없었던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모였는데 주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정말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때워주신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여한 없이 먹고 그리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에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 정도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귀족 정도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요병이의 기적은 단지 주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부요함을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력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을 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의 많고 적음, 권력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부요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공평한 나라, 은혜의 나라라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한 아이가 주님께 바친 작은 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절망한 저에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부족한 저에게 주님은 태우야, 네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도전을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제가 2009년도에 이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블락에 살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세대로 살던 집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제가 이사했을 때 1층은 이렇게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었고, 제가 세대로 살던 2층은 그래도 뭐 창문이 좀 이렇게 시원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눈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여기 살고 이제 지금은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집으로 다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집에 살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청소하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빈민가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뭐 여기저기 아무데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빗자루를 들고 동네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쓸고 점심때 나가면 또 쓰레기가 있고, 쓸고 저녁 먹을 때 나가면 또 쓰레기가 있고, 쓸고 나면 다음날 아침 또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뭐 3번, 4번 쓴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이웃 사람들이 적어도 제가 사는 블락이 깨끗한 걸 알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도 저랑 같이 골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이 깨끗해진 다음에 이렇게 화분을 집 앞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이웃들이 목사님 화분 놓으니까 참 보기 좋고 예쁘고 좋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볼까요? 또 친한 분들이 저도 화분 하나 주세요. 그래서 화분을 나눠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는 블락이 깨끗하고 예쁜 블락이 되었습니다. 여름이면 바베큐를 해서 같이 뭐 햄버거, 핫도그, LA 갈비도 나눠 먹고 친해지면서 이웃들과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는 골목을 막고 여름에 한 달 동안 동네 아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여름
7월 한 달 동안 제가 사는 집 앞 골목은 동네 아이들 17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한 달 동안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로 변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엔 사운드가 나오나요? 네, 안타깝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제 7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 동안 캠프를 계획하고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캠프 첫날에는 이렇게 신나는 워터 슬라이드도 갖다 놓고 해서 아이들과 신나는 카니발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캠프를 하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2003년부터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여름방학이면 굉장히 바쁘게 보내는 우리 한인 아이들과는 달리 저희 동네 아이들은 여름방학이 되면 정말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주들은 방학을 하면 캠프도 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도 있고 혹은 한국 방문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나름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데 저희 동네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먹는 점심이 유일한 식사인데 학교를 못 가니까 밥을 못 먹는 아이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여름에 적어도 한 달만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고 싶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자원봉사들이 와서 이렇게 여름 한 달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 아이들은 2중, 3중의 차별에 시달리는 아이들입니다. 미국에 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다르다고 무시당하고 같은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가난하다고 또 차별을 당합니다. 가난하고 그리고 폭력과 범죄가 있는 곳, 주변에 대학 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캠프 시작할 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물어보면 남자아이들은 대답이 대충 이렇습니다. 풋볼 선수,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가수, 갱스타. 여자한테 물어보면 모델, 가수, 헤어 디자이너, 엄마. 아마 우리 한인 자녀들이 이런 대답을 하면 부모님 입에서 아마 육두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저희 동네 고등학교 중퇴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 고등학교 졸업하면 동네 잔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대학은 백인이나 동양인들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저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전했던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세상은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저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10년 넘게 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캠프가 그렇게 시시한 캠프가 아닌데 이 캠프가 다 무료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동네 아이들을 찾아왔고, 수영장에 가려고 스쿨버스를 대절해서 1시간 떨어진 곳으로 가는데 아이들에게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사랑을 이 아이들한테 쏟아주다 보니 이제 아이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면 이런 대답을 들을 겁니다. 저는 커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건축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에 가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미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첫 해 캠프를 하는데 둘째 주가 됐는데 저희 골목 바로 코너를 돌아서면 거기가 이제 동네 드럭 딜러들이 항상 진을 치는 곳입니다. 한 20명 정도의 드럭 딜러들이 있었는데 거기 뭐 두목되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받아서 하이 했더니 제가 약간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친구인데 와서 인사를 하길래 이 친구가 또 시비 걸러 왔다 했더니 저를 보더니 고맙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 했더니 저희 캠프에 있는 꼬마 둘을 가리키면서 자기 조카들인데 캠프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괜찮다 그랬더니 역시 여러분 센스가 있으시네요. 다시 한번 굉장히 정중하게 목사님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서 괜찮다고 보냈습니다. 셋째 주가 됐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때 히트 웨이브가 와가지고 90도 넘는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그중 하루에 그 친구가 큰 플라스틱 백 2개를 들고 오더니 제 앞에 딱 놓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날이 더워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간식으로 드시라고 팝시클을 샀대요. 근데 제가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알지 않습니까? 약판 돈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받아서 간식을 줬습니다. 드럭 딜러가 간식을 제공한 최초의 썸머 캠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해 연말이 됐는데 이 친구가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감옥에 갔다 그래요. 실제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 직업이 워낙 그 리스크가 높은 직업이라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목이 된 친구는 폴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알던 친구예요. 그 다음에 여름에 캠프 하기 일주일 전에 폴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캠프 하신다면서요? 그렇다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뭘? 그랬더니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캠프 하니까 니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혹시 엄한 놈이 와서 까불면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제가 고마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 동네는 경찰서장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 이런 친구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해는 사실 저희가 캠프를 5주를 했습니다. 자, 5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죠. 왜냐? 사실 폴이 그러더니 저한테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근데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폴 주니어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자기 아들을 캠프에 등록시켜도 되겠냐고 등록하라 했어요. 폴 주니어가 그 해 여름에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5주 동안 매일 아침 캠프가 시작하는 아침 10시가 되면 폴의 여자친구가 하얀색 벤츠로 폴 주니어를 딱 데리고 드랍을 해요. 그러면 이제 폴 주니어가 애들하고 같이 캠프에서 놀고 끝나면 다시 여친이 하얀색 벤츠로 폴 주니어를 픽업해서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 주셔서 사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는 드럭 딜러 두목도 캠프 기도로 사용을 해 주신다. 여러 해 전에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캠프를 진행하시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자기 딸이 캠프에 있다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머뭇머뭇하면서 목사님 근데 얘기를 좀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런 이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캠프 시작하기 몇 주 전에 이 여자분의 남자친구 그리고 그 6살짜리 딸의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남자친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조수석에 있었고 남자친구는 운전석에 있었는데 옆에서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자동차라는 이 굉장히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매는 도대체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경황 없이 장례식을 치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그 광경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깨어 있을 때도 계속 그게 눈앞에 어른거리고 자려고 누우면 악몽처럼 자기를 습격을 해서 자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 악몽을 잊기 위해서 술과 마약으로 자기를 중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술과 마약에 그냥 정신을 잃으면 적어도 그 괴로운 기억은 안 봐도 되니까. 그렇죠? 어느 날 조금 정신이 들어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오더니 누구 엄마 캠프가 있다는데 그 딸 등록시키라 그러대요. 이분이 나는 힘들어서 못 가니까 내 대신 내 딸을 좀 등록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이분의 딸이 저희 캠프에 등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야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죠. 그해 아이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캠프에서 배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집에 갔고 또 캠프에서 배운 기도도 집에 가서 하곤 했습니다. 이분의 6살짜리 딸도 찬양 배운 거를 부르면서 집에 가고 집에 가보면 술과 마약에 취해 있는 엄마인데 6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아이고 엄마 아직도 아프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님 우리 엄마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엄마 내가 찬송 불러줄게.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이게 이제 술과 마약에 취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조금씩 기억에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비교적 정신이 좀 온전해서 누워있는데 딸이 와서 보더니 아유 엄마 오늘도 힘들어? 그러면서 옹알거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사랑의 엄마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 자매의 영혼을 뚫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아니 내가 미쳤지. 얘는 지금 아빠를 잃고 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내 딸을 돌봐도 부족한 판국에
6살짜리 딸이 나를 챙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 있던 술과 마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안 나간 지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예배를 눈물로 드렸답니다. 흑인교회는 설교 끝나면 목사님들이 얼터콜이라는 걸 합니다.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자매가 나갔답니다.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나갔답니다. 그리고 서약을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이 딸, 이제 제가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게 힘 주십시오. 제가 똑바로 서서 이 아이에게 등불이 될 수 있게 주님, 제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제대로 살기로 결심했노라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제가 감사하죠. 이 자매가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캠프를 통해서 자란 하이스쿨 아이가 자원봉사 겸 스텝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10학년 된 아이인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참고로 이 아이는 아빠가 없는 아이입니다. 다른 자원봉사자들한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태원 목사님이 자기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근데 사실 제가 이 브라이언이라는 아이를 6살 때부터 저희 캠프에서 이렇게 계속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태원 목사님이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쯤 다른 친구들처럼 길에서 마약을 팔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태원 목사님 때문에, 캠프 때문에 자기는 지금 학교에서 스튜던트 가버먼트에서 일도 하고 이제 대학에 갈 꿈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고 브라이언한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짜식이라고. 그리고 영어로 설명도 해줬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을 좀 볼까요? 사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동네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 밝고 정말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하나하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없고 엄마의 손에서 자라거나 혹은 엄마 아버지가 다 감옥에 가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여럿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2014년도에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빈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캠프하는 골목에서 바로 건너편 블락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빈 땅 2필지도 역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 이유는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다음 볼까요? 그 옆에 있는 빈 땅에 증축을 해서 이 건물을 노스필리 커뮤니티 처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옷차림이 적절치 못해서 저희 동네에 있는 흑인교회도 못 가는 저희 이웃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주중에는 공부방이 없는 저희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제공해서 그야말로 동네 이웃들이 언제든지 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만들려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한 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거짓말은 당신들이 그래봤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이 미세먼지로 너무나 어려운데 환경 오염,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봤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저희 힘으로 남북관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 나라의 가난한 흑인들이 당하는 차별과 폭력 막을 길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노력한다고 대기오염, 환경오염 바뀌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여전도회로 모이셨는데 세상이 하는 말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뭘 하겠어 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화요일 저녁 9시가 넘은 이 시간 여기에 계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규칙이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아이가 주님께 바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도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너 지금 장난하니? 2만 명이 있는데 이따위 걸로 뭘 해? 라고 내동댕이 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적은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 적은 음식으로 2만 명에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종말론적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썸머 캠프를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 제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도전에 네 주님 하고 제게 있는 적은 것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동원해 주셔서 이제 온 동네가 1년 내내 기다리는 썸머 캠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70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이 벌써 제게 주의를 줬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작년보다 애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아이들이 캠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캠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지난 10여 년 동안 비가 와서 캠프를 못한 날이 엿새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비를 멈춰주실 정도로 가난한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동네 이웃들은, 우리 동네 아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다양한 연령, 그리고 각자 다른 이민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누군가의 따님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일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뒷바라지 하시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티는 나지 않지만 해도 끝이 없이 반복되는 일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들이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를 권위 있고 위험 있는 가장으로 세워주셨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땅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만들어주셨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물을 제공하십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주님, 저 별로 가진 것 없지만,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 하루 단 5분이라도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단 몇 시간만이라도 제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 거동이 그리 불편하지 않을 동안만큼은 제가 누군가의 손, 발, 눈, 귀, 입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적은 것일 수 있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모인 여러분들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셔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된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혼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민들, 그리고 한인 외에 우리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나누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 2019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